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제2강의로서 우리 시편을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66권 어느 부분을 우리가 다루든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는 세 가지 방향에서 항상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성경의 각 권, 또 각 장 속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 복음적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적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이 어떤 형태로 계시되고 있는지 이것을 또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제 각 장 속에 있는 사건들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세 가지 이제 방향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방향은 지금 설교를 위한 어떤 교훈을 살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성경 각 권과 각 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음 시편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이번 시편 강의에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그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둘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배경이 돼야 어떤 강의나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복음적인 설교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시편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는 설교를 위한 어떤 교훈의 연구가 아니고 또 실제적인 어떤 내용, 역사적 배경 이런 거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다양한 그 상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은 당시 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현실적인 그 상황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 메시아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표, 예언들이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현실과 더불어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이제 모형 또 그림자, 이 예표를 통해서 실물을 이제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 또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당시의 저자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이제 본다면 우리도 교훈만을 이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살필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적인 계시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시편을 당시의 그 시인들의 입장에서만 그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시편의 내용을 대한다면 결국 우리도 단순한 그 시대에 이제 그 시인들이 살면서 고백하고 있는 단순한 교훈밖에는 우리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이제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게 된다면 시편은 단순한 교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제 내용들을 대할 때에는 바로 이제 모형을 볼 수 있는,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면에 영적인 실체, 복음적인 실체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이 모형인 이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를 가지고 이 시편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직접 저자이신 우리 예수님 자신도 시편을 설명하실 때 보면 그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며 또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시편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제 나를 위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많은 이제 복음적인 용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영생, 즉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낙원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가면 이제 아버지 집 이런 표현도 쓰셨고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가면 바로 거기에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을 이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속에서도 이렇게 천국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많은 이름들이 이 시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온 또는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장막, 주의 장막 그 다음에 하늘 이런 다양한 표현을 바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땅의 성전,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이제는 모형이 아닌 실물로서의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장막 이 표현을 우리가 또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또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온 또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알아보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자가 169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쓸 때 일반적으로 이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산의 한 부분을 가리킬 때 그런 부분으로도 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신 말씀처럼 여기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도성을 말하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이 땅의 시온산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이 1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의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거룩한 이 도성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약 814회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역시 때로는 시온산, 거룩한 산 등으로 같이 의미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데 쓰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지은 성막,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죠. 바로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하에서 이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올바른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표되고 있는 실체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말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모형적인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실물로서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예루살렘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인 성도들의 입장에서의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실체가 되는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거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그들이 안타까워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37편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
시온을 바라보며 그들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향하여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온에 관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이 바벨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이하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해파라 해파라 그 기초까지 해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지금 지나칠 정도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그리움이 여기 잘 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시온, 그들은 땅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향해 간절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은 회복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 있는 시온,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그들이 그리워하고 거기를 향한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그들이 탄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모했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는 보다 더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고 거기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의 고백이 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늘 시편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의 실체를 항상 바라보고 발견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